신년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또 우리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다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흘러.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밤낮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찬양의 노래를 받으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을 주 앞에 기도와 말씀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가운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해 언제나 이렇게 주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앞에서 아름답게 사무엘처럼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년 특세 이제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하여간 마지막 날 오면 다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 한번 축복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서로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단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새벽에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조금 부담이 되는데 조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 나눔 챌린지 닷새 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라 성도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소서. 박기백 성도님,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세상의 형통을 따랐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선물임과 동시에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믿음의 아버지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강남 성도님, 언제나 하나님 앞임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삶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장미선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내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무원 성도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 환경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내 모습을 비추어 한없이 작아졌던 지난 날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보내신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 드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서정현, 손은정, 신금자, 양나현, 이말순, 이성은, 정미라, 지신혜, 최능주, 하도곤 성도님들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루 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보면 거기에 첫 번에 나오는 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어려운 한자로 말하면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 이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성은 그럼 뭐냐? 인성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신성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신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예수짜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시니까. 자, 그게 인성이 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죠.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풍부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공생의 이전, 즉 예수님의 인성만 부각됐던 시간들이죠. 그렇죠? 공생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나타나시지만 공생 이전은 인성만 주로 부각된 시대인데, 그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그 긴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성 전체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딱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왜 이 한마디만 했을까요? 아니, 공생의 3년에 10배인 30년이잖아요. 뭐 성장기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 15년은 커버해야 되는데 이걸 딱 한마디만 하시다니 왜 그랬을까? 이유를 묵상하다가 그 대답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대답은 바로 뭐냐? 한 절이면 충분하니까. 이 한 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그 삶, 이것은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니까 말이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다.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모습을 향하여 그렇게 성장하셨고 그 모습을 이뤄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니까. 신앙의 사람의 아름다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보세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참 신앙의 모습이니까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야 할 바로 그 모습. 바로 이거 한마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다. 은총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구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거니까. 자,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오늘 이 말씀 26절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온 그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이 26절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 앞에 나온 이 말씀은요, 바로 26절 말씀을 위한 배경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그림을 쫙 먼저 깔아놓고 그리고 26절을 말함으로써 훨씬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그렇게 26절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26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냐? 생명력, vitality. 생명력입니다. vitality. 이게 첫 번째 거죠. 생명력, vitality. 여러분, 22절 보면요,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대조가 보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생명력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력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생명력은 또 뭘 말하냐?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열정과 그리고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신 비전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요즘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처럼 말씀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저의 이 목회 사역,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목회 사역, 이 사역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이 목회의 마지막 구간을 제가 이제 달리고 있는데 끝까지 생명력 충만하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라스트 스포트 한 사람처럼. 그런데 이건 목회만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요. 제 삶이 다할 때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이가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이 나이가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참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이 먹으니까 당연한 거지 뭐, 늙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자꾸 그런 타협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거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 절대 그렇게 스스로 타협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마음 같으면요, 우리 교회 그냥 그 이름을 다 바꾸고 싶어요. 실버 공동체를 젊은이 부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 잘못하면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다. 나이 먹으면 그렇지 뭐, 천천히 가야지 뭐,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무력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47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이가 먹어도 늙어가도 결코 생명력이 쇠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보기 좋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가끔 이렇게 보다가 막 젊은이 부서 아이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오늘도 이게 젊은이 부서들이 찬양팀에 섰는데 그냥 얘들은 아침에 나와도 이뻐. 정말 그냥 보면 젊은 게 좋다, 예쁘다. 그게 생명력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진짜여야죠, 그렇죠? 생명력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사랑합니다. 왜? 아름다우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고, 잠시 대화만 해도 마음까지 밝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정말 사랑한다. 그냥 보면 힘이 나요. 이야기하면 밝아져요, 마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누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가? 첫 번째는 바로 바이탈리티,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두 번째 뭐냐? 순수함이에요. 퓨리티. 순수함, 퓨리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의 악행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이 뭐냐면요, 사실 그들이 행한 이 일들이 그렇게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그게 불법을 행했다든가 해서는 안 되는, 아니요, 상당히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그렇게 쭉 해왔던 일들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이 당연히 고기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것 안에서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까지는 아니다. 불법적, 뭐 그렇다고 합법도 아니지만 이건 불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관행이에요. 회마문에 수종든 여일과 동침하는 것도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오는 관행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타락한 잘못된 시스템 속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악행이라고 하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그게 더러운 짓이라고 그래요. 그게 추한 일입니다. 그게 추잡한 일이에요. 예, 뭐 그 어떤 상황도 그렇고 회망을 수종드는 여인들의 어떤 신분이 많이 노예들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추잡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추한 일이에요. 그게 더러운 일이에요. 순결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뒤에 엘리가 책망할 때 나오지만, 이건 누구 앞에서 범죄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악하다. 악하다. 예. 여러분, 그들의 가장 악행이 뭐냐? 그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예요. 추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이 아이 사무엘의 모습에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이 어떤 거겠어요? 예, 바로 순수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그 소개하면서 아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어요. 아이 사무엘, 순수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 순수함입니다. 죄된 욕망으로 더럽지 않은 순수함, 여러 가지 자기 논리로 뭐 정말 포장하고 기만하는 그런 혼잡스러움이 아닌, 어떤 사람 보면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인데 뭐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 많아. 뭐 아닌 건 아는데 뭐 그렇지만 이럴 수도 있고,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냥 단순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얘는 얘라고 아니오라고 하라고. 그런데 뭔가 복잡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죠. 아니요, 누가 사랑스러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수한 사람이에요. 단순해야 합니다. 심플 마인드.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순수함은요, 우리가 보통 순수한 그러면 죄로 오염되지 않은 어떤 상태, 청정 지역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순수함은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는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냥 이렇게 청정한, 아직 더럽히지 않은 어떤 이런 식의 생각은, 이건 영적인 순수를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요, 순수는 굉장히 치열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그래서 나온 유명한 얘기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씨가 그 아름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순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순수의 이야기예요. 버릴 것은 버려요. 그래서 갖고 싶은데 그러나 버려야 하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뭐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목회하는 데서 그분은 그 교회에 자기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옆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건물을 크게 잘 짓고 오려고 하다가 못 오게 되면서 건물이 나왔는데, 딱 그 건물이 자기네 교회가 가면 딱 맞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건물, 그리고 그럴 만한 재정도 있고. 그런데 자기네 건물은 처음부터 건물을 갖지 않겠다고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런데 그래서 가지려고 이렇게 거래 그 얘기까지 다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포기했어요. 안 가겠다. 그리고는 그걸 포기하고는 이분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을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아, 순수하다. 이 사람 참 순수하다. 이찬수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한국에 나 집회할 때. 참 순수하시다. 예. 그러면서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참 정답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참 피곤하네요. 안 해야 될 게 뭔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혼자만 피곤하면 되지 왜 나까지 피곤하게 하시는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 대충 살면 편한데 바르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 못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게 순수예요. 그게 순수예요. 순수는 그게 순수예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추구할 건 추구해야 돼요. 정말 타협하고 싶어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영성이 바로 그게 순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합니다. 바로 존엄성입니다. 디그니티. 존엄성, 디그니티. 정말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이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 존엄성, 디그니티. 다른 말로 하면 품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이죠. 여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요, 가장 없는 게 뭐예요? 가장 문제가 두드러진 게 뭡니까? 품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존엄성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요, 욕망에 따라, 본능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그러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그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지금 말이 되고 있다. 지금 근데 이거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아버지의 충고를 그냥 무시하는데, 그 뭐예요? 존경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존경과 존중을 버린 자는요, 그건 천박하죠. 여러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할 줄 모르는 것도 천박한 거예요. 존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펙트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천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 장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밤중에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참 이 장면도 슬픈 이야기예요. 아니, 당대 제사장이 있는데 말고 애를 불러서 하나님 당신에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니까 말이죠.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는데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부르셨냐고. 그 엘리가 안 불렀다. 그런데 또 가서 또 부르니까 또 달려가잖아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디그니티예요. 이게 굉장히 뭐예요? 정말 존경과 존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지만 얼마나 예의 바르고, 사실 예의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좀 굉장히 옛날 뭐 구닥다리 개념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거는 디그니티의 문제예요. 정말 얼마나 그렇게 아이지만 품위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굉장히 아주 정말 얼마나 진중한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 집안이 다 망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엘리가 말합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달라. 그때 사무엘이요, 그 얘기 잘못하면 힘들 줄 알지만 그가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내가 이런 거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존경과 존엄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정말 중요한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뭐냐? 이 존엄성이에요. 불량하고 괴악하고 천박한 그런 자들은 절대로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존엄성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뒤에 책망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게 디그니티예요. 거기서 진짜 존엄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악한 것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어떤 조건과도 짓밟고 그렇게 짓누르고 씹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가 함부로 거기다 얘기하겠습니까?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지만 절대 어둠의 빛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존엄성이 있으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디그니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손을 못 대, 오히려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결국 이 존엄성은요, 영성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사람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번 특세의
우리가 받은 마지막 날 메시지고 우리 삶 전체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 2023년에 받은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여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뭐 자녀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거기에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간구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맡긴 다음 세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정말 귀한 그런 사람들, 여호와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자라나게, 그렇게 성장하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또 가까이 온 함께 온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귀하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점점 자라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우리 교회가
자녀들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순수함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천박하지 않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언어 그리고 행동을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간구합니다. 나이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당히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력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그런 사람들과 귀한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있는 거에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런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어제처럼 우리 자녀들 왔으면 부모들은 가능한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또 나머지 성도들은 또 자신의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또 필요하면 자신의 가슴에 손을 한 적 얹고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목사님들 손을 펼쳐서 이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귀한 사람들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말씀 받으면서 그렇게 힘 있는 걸음을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간구하옵나니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정말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우리 모두가 다 그 뿔을 높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마음껏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주신 말씀 그대로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며 아버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에 타협하고 거기에 오염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존엄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디그니티, 정말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이 존귀함이기를 원합니다. 천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넘치게 하옵시고 순수함 지키게 하옵시고 존엄성 가운데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성도가 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